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홍해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하반절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문제와 위기의 연속들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현재 문제가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아마 모든 분들이 손을 들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우리에게 문제가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평생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야 할 운명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인 현실에서 문제의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육신과 정신은 물론 그의 영혼까지 생명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해 성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자 이스라엘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오늘 우리가 나눌 출애굽기 14장 하반절에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홍해 사건에 대한 의미도 제각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에 속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당황해하며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위기가 일어난 이유를 합리화시킬 대상을 찾아 원망과 항의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저 하나의 미련한 인간 지도자로 여기며 모세의 정책에 대한 실패를 마구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겪게 된 위기를 합리화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행위와 마음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 언젠가는 내 가족 모두를 전도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야지. 하지만 동시에 이와 반대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워. 지금은 내 삶에 일어난 급한 불부터 꺼야 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할 거야. 지금은 세상에서 좀 더 즐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생각과 동시에 애굽에서 풍요롭게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공존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애매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내면의 갈등의 불꽃이 커져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문제의 의미는 내면의 갈등을 부추겨서 자멸하게 만드는 서서히 독이 퍼지는 독침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고 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 구원받은 사건이 세례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통과함으로써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음을 표현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가지 마음만 있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그 내면이 평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의 일입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는 바로와 애국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그들의 생명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대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애굽의 군사들과 말, 병거와 마병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또 어지럽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생명을 앗아가는 거대한 재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허망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사람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세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번민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고자 하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다가도 확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신앙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곤 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인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언제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세에게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또 최고의 책략가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또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도자 모세가 언변에 능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지도자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약점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에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벽의 시간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바다를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 땅을 말려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서 동요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홍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난 바다의 바닥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한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구원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국내 농촌교회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가장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